어젯밤에 잘 주무셨나요? 많이 피곤해 보이는 게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읽고 오늘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다같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림교회 청년부 담당하고 있는 김주성 목사이고요.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수능 시험이 12월 달로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여기 고3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아마 5개월 뒤가 되면 새내기로 저를 만나게 되실 거예요. 다 고등부죠. 중학생들은 없죠. 네. 적어도 3년 안에는 저를 청년부에서 만나게 될 분들인데요. 아무쪼록 그때 되면 또 격하게 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몇 가지 조금 확인해 볼 수 있는 질문을 할 텐데 아침부터 좀 소화가 안 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작게 이렇게 손을 좀 이렇게 들어봐 주시면 좋겠네요. 뭐 안 들고 싶으면 안 들어도 괜찮아요. 네, 프라이버시니까 얘기 안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안 들어도 괜찮은데 한번 이렇게 의사를 표시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나는 예수님을 나의 엄마의 말고요. 나의 어떤 뭐 구원자, 날 구원에 건져 주실 수 있는 분, 또 내 삶에 조금 도움도 되고 이끌어주는 어떤 주님, 주인으로 나는 인정하고 산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학생들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들으면 돼요. 다 드네요. 알겠습니다. 내려주시고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지금 나랑 같이 있다 하시는 분들, 나와 함께 하신다. 인정은 하는데 나랑은 같이 안 있는 것 같아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 삶과는 무관해. 그렇지 않아요. 저는 교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학교를 가든 학원을 가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에게 영향도 끼치시기도 하고 나에게 도움을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마치 친한 친구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이 몇 분 손을 드셨고 드시지 못한 분들이 있었고요. 오늘 이 주제가 말씀의 주제는 아닙니다. 아마 제가 11월 달쯤 되면 또 한 번 올 거예요. 고3 수험생들 시험 보기 전에 제가 한 번 더 방문할 텐데 그때는 지금 이제 요나라는 주제가 정해 있어서 오늘 요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만 그때는 이제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과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너무 분부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걸 조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마련해 보겠습니다. 사실 그게 아니면 오늘 듣는 말씀들이요 그냥 모래 위에 세운 성과 같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 오늘 들은 말씀 생각나게 해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정말 주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아까 나는 믿네 고백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버리게 되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 그냥 듣고 좋은 교훈 듣고 흘려버리는 겁니다. 도움되면 조금 해보다가 작심삼일로 끝나버리는 거고요. 바라기는 성령께서 이 시간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는지 확신할 수 없는 청소년들에게도 임재해 주셔서요 오늘 말씀이 좀 이렇게 남아서 비록 모래 위에 세운 성이라 할지라도 파도가 들이닥치지 않으면 일단은 견뎌 있거든요. 12월까지 좀 견뎌보시고 이제 12월 달에는 좀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어떤 기초를 이렇게 콘크리트로 단단하게 세울 수 있는 시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때까지 조금 기다려 주시고 오늘 말씀 가지고 아직 내 안에 주님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주님 도와줘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이 말씀 갖고 살아가 보겠습니다 라는 결단만 가져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도와주시거든요. 그렇게 나아가는 시간들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지난 겨울 수련회 못했죠. 그때도 요나였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여름으로 오게 됐고, 사실 여름 수련회 하면 바깥에 나가서 근데 고등학생쯤 되면 물놀이 재미없나요? 재미있어요? 근데 뭐 바닷가 가고 뭐 물놀이 하는 거 재밌잖아요. 뭐 그런 시간들이 여름 수련회에 있어야 되는데 듣기에는 오늘 이게 이제 첫째 날
맞나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이제 둘째 날이 될 텐데 좀 아쉬운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 한번 40여 명 정도 청소년들 모였다라고 제가 들었었는데요. 바라기는 비록 우리가 이런 한계점 속에 있지만 이번 주와 다음 주 2시간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도 청소년기를 거쳤고요. 수련회를 참여를 했었죠. 근데 똑같은 친구들이 같이 갔는데 누군가는 그 수련을 통해서 인생이 이전과 이후로 BC와 AD로 바뀌게 되는 경험들을 한 사람들이 있고요. 그냥 이제 전혀 기억이 나지도 않는 수련회 되는 청소년들도 있었습니다. 바라옵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한 2주간의 시간이 지난 한 17년에서 19년의 인생과는 다른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가지 팁을 좀 드릴게요. 어찌됐든 이건 뭐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가 가장 큰 부분입니다만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아주 자그마한 게 있어요. 이런 표현 되게 싫어한다고 듣긴 했는데 뭐 다른 대처가 없어서 쓰겠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야 될 게 있어요. 노력하면 살지만 그래도 아무튼 이 시간 집에 갈 수는 없잖아요. 이제 의미 있는 시간으로 또 성령께서 또 임재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아주 작은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저는 웃길 자신이 없는데 편안한 표정으로 이렇게 아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그 노력을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뭐냐면 따라해보겠습니다. 마음의 밭을 우리 마음을 따라합니다. 기경하라. 마음의 밭을 좀 좋게 만들어 보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경계하는 표정보다는 이렇게 좀 이렇게 여유 있는 마음으로 정성과 마음을 들어보는, 마음을 조금 이렇게 바꾸어 보는 것입니다. 요즘 가장 인기 있는 가수가 누굴까요? BTS가 인기가 제일 많은 거죠. 제가 아는 정보가 거기까지인데요. 근데 뭐 BTS에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그분이 여기 오면 이 반응과 태도가 다를 거예요. 마음의 밭이 다를 겁니다. 그분의 노래와 이것도 아닌가요, 우리 청소년들? 넘어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마음의 밭을 잘 이렇게 바꿔보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노력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렇게 사람들한테 했던 말씀 중 하나예요. 그 씨를 이렇게 뿌렸습니다. 씨를 쑥 뿌렸어요. 4가지 밭에 뿌리게 돼요. 첫 번째 밭은 길가입니다. 여기 농사 짓는 분들은 안 계실 텐데 저도 뭐 경험은 없습니다. 길가에 씨를 딱 뿌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스팔트 위에 씨가 떨어졌다. 말라 죽는 거죠 뭐. 그리고 새들이 볼 때는 흙밭에 있는 것보다는 길가에 있는 게 더 잘 보이게 되겠죠. 새들이 날라와서 다 먹어버립니다. 그 씨앗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농부가 2번째 씨앗은 돌밭에 뿌립니다. 돌이 많은 곳. 그러면 돌에 씨앗이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대충 뿌리가 조금 내려가기는 해요. 근데 흙이 없다 보니까 깊게 내리지는 못하죠. 그래서 햇빛이 쨍쨍 내려치게 되면 또 타서 말라서 사라져 버리는 것. 이게 이제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고요. 마지막 3번째는 이제 가시덤불이 있는 밭에 이제 씨를 뿌려요. 어떻게 될까요? 가시덤불이 있고 거기 씨앗이 떨어졌다. 햇볕이 가려져 가지고요. 결국 이것도 다 오래 잘 자라나지 못하고 말라 죽게 됩니다. 마지막 4번째 씨앗을 어디다 뿌리냐면 따라합니다. 좋은 땅. 좋은 땅에 씨앗을 뿌리죠. 너무나 당연한 결과인데 그런 경우에 이제 30배, 60배, 100배. 우리 부장님이나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할 텐데 그게 그 성경 구절 내용이거든요. 좋은 땅에 씨앗이 뿌려졌을 때 그처럼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100배까지도.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같은 공간 안에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될 텐데요. 마음밭의 차이에 따라서 누군 타서 말라봐 버릴 거고요. 누군가는 이제는 오늘 이 시점 다음부터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혀질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밭을 기도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듣고 이후에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그때에도 소리를 내어서 기도에 동참해 보는 것. 그 정도 노력만 하셔도 풍성한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그렇게 한번 마음의 밭을 기경하고 말씀을 듣는 우리 청소년 되시기를 이 시간 통해서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아멘 한번 해볼게요.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요나죠.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딴 나라 가가지고 내가 시키는 일이 있으니까 해라 명령을 하게 됩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인 것처럼 아수르라고 하는 다른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였어요. 한 60만 명 정도 사는 큰 도시, 대도시였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렇게 외치라고 얘기했어요. 사실 언어도 잘 통하지가 않는데 뭐 잘 배워서 하면 됐겠죠. 또 가가지고 뭘 외쳐야 됐냐면
당신들 이렇게 살면 죽어요. 하나님 심판이 있을 겁니다. 심판받지 않고자 한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이걸 외치라는 것이 이제 요나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뭐 만약에 진짜 오늘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이 중에 한 사람한테 누구야, 너는 중국에 가서 이 말씀 외쳐라 라고 한다면 가실 수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요나는 이거 죽기보다 하기 싫어했습니다. 죽을 만큼 하기 싫어했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그 당시 요나가 활동했을 때 그가 살고 있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입니다. 잘 나갔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 누가 있죠? 우리나라의 가장 위대한 왕 누가 있을까요? 뭐 세종대왕님 계신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렇게 물어볼게요. 고구려에서 그 두 명의 아버지와 아들 왕이 영토도 확장하고 굉장히 나라의 기틀을 마련한 왕이 있어요. 국사 시간에 배웠죠. 강개토제왕과 장수왕,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에도 이 두 명의 왕이 있습니다. 다윗 왕과 그의 아들 솔로몬. 이때가 전성기였거든요. 근데 이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가 이 북이스라엘의 전성기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만큼의 전성기였어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 때, 힘이 있을 때. 근데 영적으로는 제일 타락했을 때입니다. 이방신들 막 수입해가지고요, 온갖 잡신들 다 믿고요, 율법 안 지켜요. 선지자들이 막 잘못했다라고 하면 때리기도 하고 돌 던지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굉장히 성적으로도 굉장히 타락했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당장 우리 집안이 문제인데 남의 집안 문제 해결하라고 하니까 하고 싶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갖고 죽기보다 이거 하기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또 요나는요, 왜 하고 싶지 않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수혈통, 아브라함의 순수혈통, 따라합니다. 선민, 선택받은 민족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우리 외에 다른 인간들은 선택 못 받은 버림받은 인간들이라는 의식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선택받은 사람들도 고생해갖고 죽겠는데, 저 선택받지도 못한, 죄송해요, 저 포로지 같은 저런 사람들한테 내가 가가지고 왜 목숨 걸고 회개를 외쳐야 되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저 사람들은 버리면 되지, 왜 저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기회를 내가 제공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게 요나의 입장이었고 그 시대 북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북이스라엘이랑 아수르가 근처에 있었거든요. 적대국이었어요. 원수지간인 거죠. 근데 원수지간의 나라가 갖고 왜 도와줘요? 망한다고 얘기하는 건 모르겠지만 망할 수 있으니까 회개하면 산다라는 얘기를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왜 내가 제공을 해야 되겠는가? 이게 굉장히 짜증나는 일이었고 하고 싶지 않았던 이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동화책에서 봤죠? 따라해보겠습니다. 튑니다. 튀어요. 튀는, 도망쳐버린 거예요. 어디로 도망을 갔는가? 3절을 보게 되면 지명이 나왔는데 어디예요? 다시스로 배 타고 도망갔어요. 아동부 때 안 배웠나요? 요나가 큰 바람 불어, 이 노래가 있어요. 다시스로 배 타고 가게 되는데 이 다시스에 대해서 학자들이 다양하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가장 공통된 의견은 어디냐면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그러니까 지중해 이쪽에 이제 이스라엘이 있다면 지중해 가장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스페인, 거기 이제 다시스로 추정하거든요. 요나가 살고 있는 집에서부터 다시스까지 몇 킬로 정도 떨어졌을까요? 3,20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고 싶지 않았으면 그 멀리까지 튄 거예요. 그리고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있어 갖고요, 이 세계라고 하는 것,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우린 둥글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 시대 사람들은 둥근 게 아니라 평면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땅 끝에 있는 나라가 뭐냐면 지구 끝, 그게 스페인이에요. 그게 다시스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너무나 하기 싫어서 튀었는데 어디까지 튀었냐면 지구 끝까지 튄 거예요. 즉 우리로 얘기하자면 그만큼 죽도록 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요나가 나중에요, 천국에 가게 됐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왜 일을 시키셨는지 깨닫게 되면서 좀 후회도 하고 회개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담겨져 있었던 일이었거든요. 먼저는 아수르에도 한 60만 명 살고 있으니까, 야 선민, 너네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방 나라 전 세계 사람들 내가 사랑한다 라고 하는 거 알려주기 위한 목적도 있었고요.
야, 니들이 선민이면 복받은 사람들이면 복을 내 주머니에 간직하고 네 배만 채울 게 아니라 옆에 복 없는 사람들한테 가서 복의 근원으로서 전달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도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큰 도움을 받습니다. 몇 년 뒤냐면 한 150에서 한 180년 뒤쯤에 요나가 아수르에 가서 막 이제 활동을 해요. 억지로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 180년 정도 지나요. 가서 이제 회개를 선포하고 60만 명의 사람들이 왕부터 신하랑 백성들까지 다 나와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그래서 살아납니다. 그 시간이 지나서 아수르는 대제국을 이루게 되죠. 한 요나가 그 이후에 이제 한 150, 180년 정도가 지났을 때 이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잘 나갔다가 영적으로 부패했다고 했죠. 망해요. 이 망할 때 이들을 공격해서 무찌르는 나라가 바로 아수르예요. 요나가 갔던. 근데 이 아수르는 그 당시에 어떤 나라였냐면 전쟁을 해서 이기면 패전 국가에 굉장히 잔혹하게 통치했던 제국이거든요. 근데 이 제국의 역사를 되돌아보게 되면 약 한 180년 정도 전에 북이스라엘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그때 제국을 이루기 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줬고 전 국민이 같이 함께 전국적으로 기도해가지고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게 돼요. 구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제국을 이루게 되고요. 도움을 줬던 나라인 거예요.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만 이 요나가 했던 아주 작은 행동이었는데 이것 덕분에 이 북이스라엘이 잔혹하게 대우받지 않고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당장에 왜 저기 가라고 하는지 정말 마음에 안 들어서 지구 끝까지 도망을 쳤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후손들을 살리고자 하는 계획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라는 겁니다. 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 없는 자리와 사명을 맡겨주시지 않는다. 믿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의미 없는 일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불필요하고 쓰레기와 같은 어떤 그런 시간들 주시지 않고요. 특별한 계획과 의미를 담아서 모든 자리와 사명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이제 계실 것 같긴 한데요. 고인이 되셨죠. 그래도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이폰 잘 쓰고 계시죠? 그 아이폰 만드신 분이신데요. 그분이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연설했던 것이 유튜브 동영상으로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 15분짜리 한번 쭉 보셔도 괜찮을 거예요. 한국말로도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분의 그 연설을 보게 되면 제가 지금 방금 드린 말씀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 스티브 잡스가 이제 대학교를 다니다가 집이 되게 가난했는데 부모님이 대출받아서 학비를 내줬어요. 근데 이 대학 공부가 진짜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그리고 우리 부모님 너무 고생하신다 싶었고 중퇴를 하게 되죠. 그게 이제 중퇴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될까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강의가 하나 열린 거예요. 그게 서체와 관련된, 폰트와 관련된 강의였습니다. 이게 내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도움이 될지는 사실 몰랐지만 그냥 관심이 있어서 그 수업을 열심히 들었다는 거예요. 폰트와 관련된 것. 이 스탠퍼드 대학 졸업연수에 했던 얘기인데요. 근데 그 서체가 자기는 10년 뒤에 애플에서 이제 컴퓨터를 만들게 될 때, 매킨토시 컴퓨터를 만들게 될 때 아름다운 폰트를 써야 되는데 그때 공부했던 게 도움이 돼서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체를 가진 컴퓨터를 만들게 되었다라는 거죠. 비록 이제 중퇴를 하고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그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서 주어진 역할이죠. 할 수 있는 것을 그냥 성실하게 했더니만 이것이 그냥 무의미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으로 그분의 표현입니다.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경험은 결국 미래와 다 연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한 30대 한 중반 됐을 거예요. 40대인가요? 이 스티브 잡스가 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스티브 잡스가 이제 20살 애플에 창업을 하고 뭐 10년 만에 4,000명 회사가 됐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회사에서 쫓겨나는 거 알고 계시죠? 4,000명 회사가 된 다음에요. 거기 이사회에서 더 좋은 CEO를 이제 마련해야 된다. 잡스 갖고는 안 된다고 쫓아내 버려요. 그때 이제 인생에서 이제 멘탈이 나가게 되는 순간이 되게 되는데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쫓겨난 거.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거 찾게 됩니다. 그때 했던 것이 이제 넥스트라고 하는 회사를 창업을 하고, 여러분들 이제 어린 시절에 봤던 것, 그 사람 저랑 닮았다고 하던데요, 청년들이. 토이 스토리 얼굴 긴 사람 있죠, 그 카우보이 그 친구. 예. 그 이제 이 스티브 잡스가 했던 거거든요. 넥스트 창업하고 이 픽사라는 것을 이제 운영하는 것들을 해나갔었는데, 이게 결국 잘 해갖고 내가 이제 애플 다시 먹을 거야 뭐 이런 계획은 없었어요. 주어진 자리에서 좀 절망스럽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사명이라고 그냥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 사명 감당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쭉 하다 보니까 나중에 뭐 토이스토리로 대박도 터뜨리기도 하고요. 나중에 애플에서 이 넥스트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하게 돼요. 그러면서 다시 애플에 들어가서 CEO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넥스트에서 했던 경험과 이 픽사에서 했던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애플을 이렇게 세웠던 것이 자신의 경험이었다. 그래서 결론, 내 과거의 경험이 정말 쓸데없는 게 아니었다. 앞으로 무슨 의미가 있을런지 난 잘 알지는 못했는데 그냥 주어진 자리에 그 역할을 했더니만 이게 다 내 미래에 정말 중요한 것들 연결이 다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권면을 드려요.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정이 있습니다. 학교도 있고요. 원하는 학교 가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세 곳의 자리를 주셨죠. 학교, 가정, 교회. 만족스러운 분들도 있을 거고요. 불만족스러운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들이 있죠. 집에 잘 사는 분들은 그냥 뭐 열심히 살면만 되겠습니다만, 좀 어려운 분들은 좀 보탬이 돼야 되는 것도 해야 될 것이고요. 학교와 또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역할들, 사명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가정과 이제 기술산업이라는 과목이 있나요? 정보산업인가? 뭐 그런 게 저 고등학교 때 있었는데, 이런 공부들이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삼각함수가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의미한 시간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감당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래와 연결시켜 주시고요. 그것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복들을 채워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어져요? 이 믿음을 갖고 쭉 한번 가보는 거예요. 몇 년 가야 되냐면 10년 가야 돼요. 저도 아직 짧은 인생이어서 죄송합니다만, 어떤 것을 꾸준히 시작했을 때 그 말콤 글래드 웰이 진리를 얘기한 건 아닌데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 하루에 3시간씩 이제 10년입니다. 그럼 1만 시간이 채워지는 건데, 진리는 아닌데 어느 정도 맞긴 한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영역에서 주어진 역할이 진짜 원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원하지 않는데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들도 있어요. 뭐 지금 여러분 공부도 그럴 거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꾸준하게 한 10년 정도 쭉 하다 보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지도 깨닫게 되는 것들이 생기고, 이걸 통해서 복 주시는 것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10년 정도 꾸준히 가보셨다가 뭐 20대 중반쯤, 뭐 제가 청년부에 있으니까 뭐 저한테 따질 수 있겠죠. 2020년 때 말씀하셔서 10년 살았는데 내 인생 이게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는 제가 일정 부분 책임을 져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바라기는 이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년 정도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제가 많은 걸 갖고 있어서 드리겠다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그렇게 주어진 자리에서의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의 복받는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수련회니까요. 제 삶의 이야기도 조금 나눠드리겠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았던 시절이 있었을 거고요.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때로는 하고 싶어서 한 일도 있고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쭉 살아봤더니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 이제는 나름대로 결과물을 갖고 있어요. 결과물 한번 나눠볼게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그 결과물을 주실 수도 있고 다른 걸, 더 큰 걸 주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강원도 원주 사람입니다. 원주 아시는 분? 들어봤죠? 교통의 요지, 중소도시. 배웠을 건데 지리 시간에 나름 괜찮은 강원도의 도시예요. 강원도 할 땐 강릉과 원주, 이게 대표합니다. 강원도를 대표하는 두 도시이고, 지금 강원도에 인구가 제일 많이 살고 있어요. 남들 원주 프라이드, 원주 프로농구팀도 있습니다. 동부 프롬이라고 하는 김주성, 저는 이름도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응원하러 가면 김주성 하면 되게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저를 이렇게 환호해 주는 것 같아가지고. 아무쪼록 원주도 괜찮은 도시인데 아무튼 그 도시에서 저희 아버님 목회를 하셨고요. 하셨던 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뭐 고등학교 이렇게 잘 지냈고요. 뭐 이렇게 찢어지게 막 가난해갖고 처절하게 울고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래도 넉넉한 형편은 분명은 아니었습니다. 대학교는 들어갔고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인서울에서 가장 싼 대학교일 거예요. 등록금과 학비가. 저 당시 한 23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엄청 쌌죠. 지금 많이 올랐겠지만. 그래도 그거를 내는 건 부담이 있는 집안 형편이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해갖고 장학생으로 들어가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목표였고요. 그렇게 이제 나름대로 가정에서의 사명이죠. 부모님의 어떤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또 경제적인 부분에서 좀 도움을 드려보자. 그래서 고등학교 때 감신대 커트라인은 솔직한 말씀으로 좀 많이 낮았어요. 그래서 그냥 대충 해도 아니야 좀 그만한 것 같고요. 아무튼 그냥 어떻게 하면 좀 성실하게 따라만 가도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이었는데 정말 성실하게 공부를 나중에 한 2년 정도 했습니다. 그 장학생으로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200명 중에 몇 등 했을 것 같아요? 관심 없죠. 1등 못했어요. 전 그렇게 똑똑한 사람은 아닙니다. 4등으로 들어갔고요. 4등으로 들어가니까 좀 많이 줄 줄 알았는데 100만 원 주더라고요. 한 번만. 매년 주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갈 때 입학금 정도 이제 면제를 받고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1학년 1학기 때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해서 120명 중에 신학과 120명 중에 1등을 하게 되면 100% 장학금을 줘요. 2등은 50%, 3등은 25%까지였나 그래요. 그러니까 장학금 되게 조금 줬습니다. 학교가. 그래서 치열하게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고 1학기 때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중간도 못했습니다. 장학생 선발이 안 됐어요. 중간도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당장 이제 2학기 학비를 어떻게 내야 되는가가 저한테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지금 학자금 대출이 굉장히 잘 돼 있는데 그 당시에는 학자금 대출도 잘 안 돼 있었어요. 저희 아버님 목회했기 때문에 신용카드도 못 만들었거든요. 대출 받기도 어려웠고요. 어떻게 하나. 그러다가 나름대로 이제 선택했던 것이 학교가 서대문역 근처였는데 서대문역을 제가 배회하면서 알바생 구함을 이제 쳐다보면서 알바를 구하게 됐습니다. 그때 일하게 됐던 것이 먹을래요 싸갈래요 줄여서 먹사. 목사 말고 먹사. 먹사에서 제가 4년간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요 조금 이렇게 집이 부유하진 않았지만 그 부모님이 이렇게 잘 온실 속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힘든 일은 안 해봤습니다. 고등학교 때 수능 끝나고 뭐 스키장 가자, 막 놀러 가자, 돈 없지 않냐, 노가다 하자 하고 노가다에서 친구들끼리 놀러도 갔는데 저는 허락을 받지 못했어요. 다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게 잘 이렇게 정성껏 키우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만약 제가 대학교 입학을 한 다음에 2학기 학비가 없으니까 제가 식당 일을 좀 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허락을 만약에 받는 상황이었으면 허락 못 받았을 겁니다. 하지 마라고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성인이 됐고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책임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됐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오후 4시 반부터 밤 12시 반까지 8시간 일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8시간. 주 40시간입니다. 처음에는 걸레 빠는 것부터 배웠어요. 집에서도 안 빨아봤던 걸레인데 걸레 열심히 빨고 바닥 청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지나니까 서빙을 하게 됐고 서빙을 잘하게 되면 신뢰받는 사람이 카운터를 봅니다. 함부로 카운터 안 맡겨요. 서빙하면 잘하니까 알바생 중에 저는 카운터도 맡겨줬고요. 3년 지났을 때 주방 들어갔어요. 주방 들어가서 칼국수, 라면 뭐 이런 것들 간단한 것들도 이제 만나는 볶음밥 뭐 이런 거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고요. 시티백 타고 배달됐습니다. 시티백을 타고 배달할 때 중요한 점은 음식물이 쏟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손으로 잡고 한 손으로 평형을 이렇게 균형을 유지하면서 배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었는데 그런 것들도 했었고요. 그렇게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 일을 해서 한 달 월급 받았던 것이 그 당시 시급이 2,300원이었기 때문에 37만 원 받았습니다. 근데 제 인생의 첫 월급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서 흰 봉투에 담겨져 있는 37만 원을 이렇게 하나씩 세봤던 10,000원짜리 이렇게 많아? 기뻤던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돈은 지금의 저라면 뭐 좀 샀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때 저는 성령 충만해서 그랬던 것 같긴 한데요. 부모님께 다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 주에 원주에 내려가서 그대로 봉투 다 드리고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4년 동안을 이렇게 드렸어요. 필요한 용돈 제가 받았고요.
제가 인격이 굉장히 훌륭한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기보다는 집이 많이 어려워서 도와드려야 됐고요. 부모님이 헌신적으로 사랑해 주신 게 있었기 때문에 보답으로 나갔던 것이었고요. 또 하나님이 기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식당에서의 일이 결국 제 목회에 어떤 도움이 되겠어요? 제가 음식점 차릴 것도 아니었는데, 아무튼 사장님은 뭐 5년만 더 일하면 작은 부식점 차려주겠다고는 했습니다만 전 목사가 될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경험이 앞으로 제 목회에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사실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가정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 했던 것들이었죠. 근데 그것 때문에 받은 복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 외적으로 주어진 복들도 조금 소개하겠습니다만, 이 내면에 있어서 이 인간이 바뀌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인데, 이 제 인격이 좀 훌륭하게 예수님과 함께 바뀌어지는 그런 복도 제가 좀 경험하게 됐어요. 목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점이죠. 뭐냐면 지금도 조금 그런 게 묻어나오긴 하는데, 저의 가장 취약점이자 경계해야 할 점은 교만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제가 대학교를 갈 때, 지방에서 서울로 떠나보낼 때 저한테 딱 두 가지 얘기하셨거든요. 앞으로 주성아 살아갈 때 너 겸손함을 지켜가야 된다, 하나. 두 번째는 목사님이 되되 앞으로 존경받는 목사님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겠다라고 하고 저를 서울에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게 뭐 됩니까? 고쳐지냐고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을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던 겁니다. 식당에 손님이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사해야죠. 90도로 해야죠. 손님이 어른이든 애든 그냥 90도로 어서 오십시오 해야 되는 거예요. 매번 그걸 제가 하다 보니까 기숙사에서 제가 잠을 잘 때, 잠꼬대 할 때 가장 많이 했던 잠꼬대가 어서 오세요 였어요. 밤중에 선배들이 깨는 일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좀 교만했어 갖고요. 그 당시 사장님, 부사장님이 28세, 25세, 저는 20세.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분들은 20살부터 28살까지 대학 안 갔고 군대도 면제됐던 사람들이었는데, 작은 아버지 분식점에서 7년, 5년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경험을 갖고 이제 창업을 했던 겁니다. 거기에 저는 이제 알바생으로 들어갔고요. 근데 마음속에 이분들은 이제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으니까 내가 운영하는 거나 이런 것들 더 잘할 수 있겠다, 이런 교만한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사장과 알바생으로 만나니까 의견을 개진할 계기가 없었습니다. 사장님이 시키면 해야죠. 때로는 이거 좀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마디 하고 싶지만 알바생 입장에서 할 수가 없어요. 시키는 거 해야죠. 그게 돈 받잖아요. 해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돼요. 좋은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더 좋은 것들이 있나 보다라는 그런 겸손한 생각을 그때 이제 조금씩 하게 됐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알바의 경험들이 결국 저한테는 이 겸손을 가져다 주는 굉장히 큰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다 설명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6개월 동안 학교 앞 식당에서 제가 매일 일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 동기들, 선배들, 후배들, 목사님들, 교수님들 지나가면서 제가 일하고 있는 것들을 다 봤죠. 근데 그 중에 한 선배가 쟤 봐라, 학교에서도 공부도 하더니만 맨날 저기 식당 가서 저렇게 밤 12시 반까지 일하네. 6개월 정도 지켜보고 좀 쟤 성실한가 보다라고 해서 정동제일교회 영어예배부에 저를 신학생으로 2학년 때 추천을 하게 돼요. 구한 게 아니라 추천을 받아서 가게 됩니다. 그 거기에서 여기 연애 관심들 많으실 텐데 첫 연애도 하게 되고 그 사람과 결혼도 하게 되죠. 그리고 제 인생에 4대 스승님이 계셔요. 기회가 되면 이 4대 스승님 좀 소개하고 싶기는 한데,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스승 한 분을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2년 동안 고 백삼 목사님인데, 그분을 통해서 저에게 필요한 어떤 목회에 대한 것들, 인품에 대한 것들, 리더십에 대한 것들을 훈련받을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되돌아서 생각해 보니까요, 가정이 어려워서 그냥 식당에서 조금 일했던 것뿐인데 이게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생각할 때도 있었는데 엄청난 의미가 있었어요. 이거 일해갖고 선배가 잘 봐서 정동교회 갔고, 거기서 지금 아내 만났잖아요. 인생의 스승을 만났잖아요. 근데 알바 안 했으면 우리 집 가난해, 돈도 없어, 도대체 우리 집은 왜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신세 한탄만 하고 그냥 무너졌으면 지금의 아내, 좋은 스승님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특별한 하나님 뜻이 있으시면 어떻게든 돌고 돌아서 경험하게 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되돌아놓고 생각해 보니까 진짜 인생에 의미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에서의 사명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학생이죠? 학교에 주어진 사명은 뭘까요?
그렇죠. 말하고 싶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서 울리는 소리,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에게 학생은 공부하는 거야 이렇게 늘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앵무새처럼 툭 튀어나오는, 뭐 그 외에 지금 학교 다니면서 우리 학교를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세워보겠습니다 뭐 이런 분들 없을 거예요. 뭐 그런 마음도 주신다면 해나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주변에 어려운 친구들이 있거나 하면 돌보는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학생으로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분 중 하나는 공부하는 것일 겁니다. 성실하게 학생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또 드러낼 수 있어요. 전도도 할 수 있고요. 그게 사명일 겁니다. 저는 이제 알바를 해서 돈을 받아봤는데 큰 돈은 아니었어요. 이걸로 학비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생활비의 보탬은 정도 될 수 있었죠. 그래서 이제 학비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되겠는가. 결국은 1학기 때는 실패했지만 2학기부터는 장학금으로밖에 승부할 수밖에 없다. 근데 적어도 2등 안에는 들어야, 반의 기상은 받아야 내가 뭐 알바비 조금 보태고 해갖고 학비는 낼 수 있겠구나. 그래서 2학기 때부터 이제 공부를 치열하게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군목 후보생이었기 때문에 군에 입대하기 전까지 휴학은 1년만 가능했어요. 1년이 넘어가면 장교가 아니라, 남자분들 있죠, 장교가 아니라 병사로 입대를 해야 됐어요. 휴학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식당 일이 끝나면 12시 반이에요. 집에 와서 씻고 하면 1시 조금 넘는데 1시부터 3시까지가 제가 공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명절, 휴강이 있을 때, 학교 축제 때, 이때 수업을 안 하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던 겁니다. 그 제가 추석 때 있었던 시험 기간이 되면 일주일 사장님한테 얘기하고 휴가 받아갖고 비타오백이랑 바카스 한 박스 사놓고, 그러니까 12개짜리 사놓고 그거 마시면서 일주일 동안 공부도 하고요. 슬펐던 일 하나 얘기 드릴게요. 추석 때 있었던 일이에요. 기숙사의 모든 학생들이 집에 다 갔습니다. 추석이니까요. 저는 돈도 조금 벌어야 되겠고, 식당이 문을 닫았으면 갔을 건데 식당이 추석 때도 한대요. 그 사장님이 올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가불관계에서 가야죠. 그리고 돈도 조금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명절날은 시급이 올라가요. 3,500원 줬거든요. 2,300원 엄청 컸습니다. 열심히 일하면만 4, 5만 원 받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명절날 혼자 남아가지고 일하고 끝나고 와서 과제하고 뭐 공부하고 했죠. 며칠 지나니까 우울하더라고요. 울었어요. 슬퍼서. 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다 집에 갔는데 나 식당에서 일하고 왜 이 시간에 난 공부를 나 혼자 하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 울었던 날도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대학생 때에도요, 여러분처럼 이 공부를 사명으로까지는 생각하지 못했고요. 어쩔 수 없으니까 했던 거예요. 장학금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학이 때로는 재밌기도 하지만 재미없는 날이 더 많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전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노는 거 싫어하는 분들 없겠죠? 돈 쓰는 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돈 쓰는 거 싫어하는 분들 없겠죠? 저도 만약 집이 부유했다면 시골서 서울 올라와서 마음껏 놀았을 것 같아요. 시골엔 놀 게 없어서 축구만 했거든요. 서울에 오니까 놀 게 너무 많아요. 코엑스 갔을 때 충격받았어요. 1학년 때. 지하철도 충격 그 자체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를 뭐 강원도 산골에서 감자와 고구마 캐먹고 살았던 사람을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저는 중소도시에 살았습니다. 저의 집은 논밭이 아니었습니다. 시청 옆에 저의 집이 있었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살았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서울에 와서 이 백화점과 특별히 코엑스는 충격이었어요. 너무 큰 충격. 푸드코트라고 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스타벅스 갔을 때 아무것도 시키지 못했어요. 커피가 없었어요. 아메리카노, 카페, 라떼가 있는데 저건 뭘까? 아무튼 저 시골 사람으로서 너무나 문화 충격이었고 신기했기 때문에 저에게 시간과 돈이 있었으면 만끽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럴 형편이 못 됐던 거죠. 그래서 좀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아버님의 목회를 이렇게 더 크게 하시지 않고 작게 조금 어렵게 하시지 않았겠는가 하는 제 나름대로 생각도 좀 해요. 아무쪼록 4년간 약간 좀 억지로긴 한데 사명까지는 아닌데 그냥 하다 보니까 너무나 고마운 건요, 앞으로 제가 목회 쭉 해나가는 것에 있어가지고요,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기초와 토대를 이 4년 동안 마련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군목 후보생이었기 때문에 만 23세 25살에 목사가 돼서 풀타임 부목사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목회를 시작했어요. 목회를 시작하면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마침 그 4년 동안 치열하게 공부했던 것이 토대가 돼가지고요, 얼마나 큰 도움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에서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가정과 학교와 교회에서의 사명들이 부여받게 될 텐데요. 저도 이제 교회에서의 사명이 있었던 거죠. 2학년이 되면서 정동교회 2년 동안 제가 목회를 했고 4학년이 되면서 가장 열악한 교회를 가게 됩니다. 제가 훌륭해서 간 건 아니고요. 그 열악한 교회는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가게 됩니다. 한 달 사례비는 20만 원. 주어진 부서는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성가대, 찬양인도, 주일 오부 속회, 주일 오부 예배 설교, 부부 속회, 차량 운행, 주부 만드는 각종 행정, 교회 관리 다 해야 돼요. 월 20만 원. 절대 좀 그러네. 부끄럽지만 아마 안 갔을 거예요. 저희 아버님 목회하는 곳이 아니라 공고에 그렇게 떠 있는 게 있었다면 아마 저는 죄송해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못 냈을 겁니다. 제가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겠습니다. 막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낸 그런 훌륭한 신학생은 아니었기 때문에 외면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이런 훈련이 나에게 필요하니까 이런 형편에 놓이게 하셔서 경험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정에 내려가서 그 모든 것들을 했습니다. 금요일날 12시 반에 일이 끝나면 집에 와서 자고 토요일날 첫 차를 타고 원주에 내려가서 토일 저녁 예배까지 있었기 때문에 밤 10시까지 토일은 목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왔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알게 됐어요. 한 2년간 제가 농담으로 그런 표현을 하는데 바로 밑에서 혹은 보디발 밑에서 일했던 요셉처럼 저도 이제 아버지 밑에서 이제 그게 한 2년간의 시간을 보내게 됐는데 그 경험 덕분에 그 다음을 하나님이 옮겨주셨던 곳이 만 23세 제가 목사가 돼서 마포에 있는 한 1000명 정도 되는 규모의 교회 풀타임 부목사로 부임을 하게 돼요. 그냥 40여 명 모여있는 한 이 정도 모여있는 청년부 담당 목사가 됩니다. 한 50에서 60%는 저보다 나이가 다 많았어요. 청년들이. 부임해서 청년 목회를 한 거예요. 만 23세 때 부목사로서의 신방도 하고 목회도 다 하고요. 근데 2년 동안의 그 경험이 없었으면 아마 저는 이제 사직서를 냈을 겁니다. 너무 부담스럽고 경험이 미천하기 때문에. 이 경험이 거기 다 쓰이더라고요. 하나 남김없이.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정이 있고 학교가 있고 교회가 있어요. 맡겨진 역할들이 있을 겁니다. 탐탁지 않을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 인생에 도움이 될까 하는 고민들도 솔직하게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무의미한 시간과 무의미한 역할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 보셔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더해져서 내 인생의 귀한 복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요나로 돌아올게요. 요나는 그렇게 주신 사명이 있었는데 죽기보다 하기 싫어서 땅끝까지 도망쳤다고 했죠. 근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다시금 불러다 놔서 회개시키고 사명 감당하게 하시죠. 일단 요나는 이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치게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음이 여유로워져요. 그냥 다 포기하게 되면. 그래서 그냥 배에서 잡니다. 그래서 푹 잠에 들게 되죠.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몰아치게 되고 위기 상황이 발생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바닥 맨 밑에서 잠자고 있어요. 선원들과 선장은 어떻게든 돌파해 보려고 물건도 던지기 시작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각자 믿는 신들 많죠. 고대 사회에서는 다신론이었기 때문에 각자 믿는 신에게 빨리 기도해서 이 문제 해결해 봅시다라고 해서 막 각자의 신들에게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거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안 계시죠. 우주를 주관하시는. 그러니까 다른 헛된 신들한테 구해봤자 답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문제의 원인은 요나한테 있는데 요나가 달라지지 않는데 해소될 일이 없죠. 그래서 선장과 선원들이 막 해도 아무도 안 되니까 이제는 사람들 다 깨워갖고 다 찾아가지고 이제 막 기도시켜요. 성경을 보게 되면 요나는 기도 안 합니다. 거기서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요. 선장이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그럼 도와주지 않겠냐까지 얘기하지만 기도 안 합니다. 왜요? 싫으니까. 나한테 다시 니느에 가라고 했으니까 나는 믿거든요. 싫거든요. 그래서 도망쳤는데 나 좀 위기 생겼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점점 이제 문제는 심각해지는 거죠. 배가 박살날 상황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무지 안 되겠다. 원인이 어딘지 찾아보자
나가서 제비뽑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걸리는 게 누구예요? 요나죠. 그러면 제가 요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뭐 저기 니느웨 가서 할게요. 하면 되잖아요. 뭐 이렇게 해서 했을 것 같아요. 저 때문에 이 사람들 왜 고통받아야 됩니까? 막 이런 원망도 했을 거고.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요나는 기도 안 합니다. 그 뭐라고 얘기한지 알아요? 아실 건데 그렇죠? 동화책에서 봤으니까. 난 던져요 그래요. 바닷가에 던지세요. 차라리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거기 가서 내가 그 회개하는 말 전하느니 죽겠다. 갖고 진짜 사람들이 처음부터 던지진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던지겠습니까? 그래서 막 방법을 막 찾아보는데 도무지 안 되니까 진짜 던지죠. 그만큼 요나가 고집이 굉장히 센 선지자였고요. 죽을 만큼 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 니느웨 가는 거. 그다음부터 이제 바닷가에 던져지게 되고 약간은 조금 이제 전설과 같은 얘기처럼 들려질 수 있겠습니다만 뱃속에 들어가서 3일간 머물면서 회개하게 되고 물고기가 툭 뱉어가지고 이제 니느웨 가가지고 이제 복음 전해서 복음이 아니 회개하라고 전해서 구원받게 되었다. 이 요나의 스토리죠. 아무튼 요나는 비록 하나님의 어떤 주신 사명들을 피하고 고집을 피웠습니다만 결국에는 회개를 하고 주어진 자리에 돌아가서 맡겨진 역할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복을 후손들에게 전달하기도 하고요. 아수르 민족을 살리기도 하고요. 선민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요. 아까 제가 쭉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의 제가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 쭉 전달해 드렸는데 들으면서 아유 뭐 당신은 그렇게 사쇼. 나는 관계없습니다. 나는 못하겠어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가정이 조금 어렵다고 해서 그냥 몰라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학교 가면 정말 하기 싫다 해서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교회에서 자꾸 뭐 하래 나 안 할 거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라면 도망치신 분들이 있다라면 이 요나를 붙잡으시고요. 회개하고 잘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돌아서서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다음 주에 요나 뒷 이야기가 나올 텐데요. 요나가 회개한 다음에 그 니느웨 가가지고요 되게 멋있게 막 돌변해가지고 회개하십시오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성 다 돌려면 3일 걸렸는데 3일 돌지도 않아요. 너무 하기 싫어서 회개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하기 싫은 거예요. 하루만 돕니다.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아무튼 뭐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는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쭉 소문이 나가지고 왕이 듣고 귀족이 듣고 야 안 되겠다 해갖고 전 국민이 회개해갖고 결국은 구원받게 되죠. 그것을 요나가 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열받아서 하나님 나 열받아 죽겠어요. 나 죽여주세요. 이게 이제 요나서에 나와요. 4장 읽어보십시오. 그만큼 회개했다 하더라도 사명 감당할 때 있어서 막 완벽하게 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조금 좋아진 거, 조금 좋아진 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혹은 뭐 학교에서 주어진 사명이 내가 지금까지 못했다. 괜찮아요. 회개하고 돌아서서 완벽하진 않지만 조금씩 할 수 있을 만큼 차근히 해나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듣기에는 뭐 저희 때도 그런 친구들이 조금은 있긴 했는데 가정이 조금 어렵다 하여 좀 부모님과 관계가 어렵다고 해서 이 부모님께 뭐 때로는 뭐 이렇게 미워요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걸 넘어서서 친구들끼리 모였을 때 뭐 부모님 욕을 한다든지 뭐 약간 전혀 폐륜 같은 이런 것들이 학생들 안에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학창 시절 때 방황해 봤습니다. 뭐 이거 좀 라떼이즈 홀스가 됐는데 아무튼 뭐 다 그런 경험도 있잖아요. 저도 경험은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거는 입에 담을 수는 없었어요. 만약에 그런 걸 하는 친구가 있거나 그런 공격이 들어오게 되면 그거는 이제 제어할 수 있는 분노가 올라왔기 때문에 날 뭐라고 하는 건 몰라도 가족 건드리는 건 못 참는 게 아무튼 그 시대 나름대로 방황하는 청소년들한테 있었던 마음들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그것도 무너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부모님을 이렇게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가 좀 듣기는 좀 충격이었습니다. 여기 우리 크리스천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좀 이따 회개할 시간에 꼭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될 계명으로 주신 게 있어요. 십계명 돌파는 하나님이 직접 써갖고 줬습니다. 다른 성경은 사람들이 썼는데 십계명 돌파는 직접 써갖고 줬어요. 이거 꼭 지키라고.
두 개의 돌판 중에 두 번째 돌판이 사람과 사람 사이 지켜야 될 계명인데 거기 넘버 원으로 기록하셨던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 자식이 부모 사랑까지는 아니더라도 공경하는 마음을 지켜가라는 거예요. 왜냐면 부모가 잘해주는 부모도 있지만 사실 상처 엄청 주시는 죽도록 믿게 하는 부모님도 계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공경만큼은 해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의 뭐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런 만약에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반드시 회개하고 고쳐 가셔야 되는 부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결혼을 해서 또 라떼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0세부터 한 3세까지는 엄마가 죽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자기 인생을 이렇게 뭐라 그러지? 포기라기보다는 아무튼 자기 인생이 그러니까 자기 수명이 줄어들면서 마치 자신한테 수명을 주는 것 같을 만큼 고생을 하더라고요. 모든 걸 다 쏟아서 키우는데 중요한 건 기억이 없어요. 저희 애들도 이제 9세, 7세인데 4세 이전에 기억이 없어요. 이때가 엄마가 제일 고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많이 남겨놨습니다. 보여주려고. 어떻게 니들 낳는지 제가 찍었어요. 이렇게 아내 낳을 때 엄마 얼마나 고생했는지. 네, 아무쪼록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부모님이 해준 게 없다 아니에요.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될 거예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으면 진짜 이렇게 날 키우셨구나. 엄마 아빠가 나한테 상처 엄청 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모가 돼서 애들 키워보잖아요. 상처 더 줍니다. 부모님이 나한테 상처 더 줬구나 싶을 거예요. 난 더 주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부모님 참 많이 참아가시면서 날 키웠구나. 주어진 자리 가정에서요 뭐 위대한 일을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거기에 주어진 작은 것부터 감당해 가시면요 그걸 통해 사는 게 크신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이제 공부해 나갈 때 늘 옆에 있는 사람들 비교가 되죠. 성적이 나오니까요. 저도 이제 부족한 고백이지만 고등학교 1학년 입학했을 때 나름 공부 잘한다고 해서 시험 봐서 들어갔어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 다 모이는 학교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강원도 연합고사 180점 만점에 171점을 맞았어요. 9개밖에 안 틀렸습니다. 나름 난 잘했어 하고 들어갔는데 입학 성적이 쫙 붙어있는데 합격자 명단에 1등부터 380등까지 위에 있을 줄 알았죠. 제 이름이 없어요. 쭉 찾는데 중간에 있더라고요. 171점 맞고 171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입학 때부터 사실 조금 충격이었어요. 얘네들 공부 얼마나 잘하는 거야. 첫 수업을 듣는데 수학을 듣는데 난 처음 듣는데 학원 안 갔으니까 선행 학습을 난 못했으니까 얘네는 다 푸는 거예요. 충격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놨어요. 자신감 상실 뭐 이런 거. 그리고 저희는 10시까지 무조건 자율학습을 했는데 그거 끝나면 애들은 좋은 학원을 가요. 잘 사는 친구는 집에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과외를 받아요. 저는 갈 수 있는 곳은 독서실이었습니다. 월 5만 원 내면 새벽 2시까지 공부할 수 있었거든요. 독서실 차를 타고 저는 독서실 갔죠. 근데 이제 그게 자꾸 비교가 되니까요. 사람이 자꾸 이게 자존감도 떨어지고 공부하기도 싫고 쟤네처럼 나도 후원을 받으면 잘할 수 있을 텐데 라는 마음도 좀 들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건 나중에 극복했던 계기가 있는데 생략하고요. 아무쪼록 여러분 그 자리에서 금수저도 있고요. 좋은 두뇌를 갖고 있는 애들도 있고요. 토끼처럼 잘 뛰는 애들도 있습니다. 뭐 어쩌겠어요. 살게 둬야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에는 뭐 금수저가 됐든 뭐 이런 거와 관계없이 모두가 동일선상에서 동일하게 경쟁해서 동일한 결과를 좋은 결과를 공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잘 만들어 가시면 되겠어요. 저도 그 마음 갖고 있거든요. 제 자리에서. 근데 아무튼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는 일단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요. 내가 그냥 거북이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걷는 거죠. 뭐. 저도 뭐 거북이거든요. 두뇌가 굉장히 좋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뚜벅뚜벅 저만큼 애들 뛰어가 있더라도 이미 다 풀어야 돼 수학. 근데 뭐 어떻게 모르는 걸 오늘 수업 듣는 거 저는 배우는 것밖에 없거든요. 뚜벅뚜벅 해나가는 거죠. 멋있는 말 하나 드리겠습니다. 멋진 말. 경쟁은 누구와 한다? 조금 멋있는 말인데 손발이 오그라들고 청년들이 자꾸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경쟁은 저도 조금 부끄럽네요. 어제의 그거예요. 나와 한다. 저한테는 지금도 중요한 거예요. 어제보다는 조금 더 해보자.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아내가 어제보다는 조금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아들 둘이 있는데 어제보다는 조금 더 훌륭한 아빠였으면 좋겠다. 이게 저한테 제일 중요한 기준이에요. 차인표 씨만큼 절대 절대 아니지. 아무튼 못 살 것 같아요. 천만큼 정혜영한테 하는 것만큼은 못할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저는 어제보다의 나보다는 조금 더 해보자. 설교를 준비할 때라도 어제보다는 조금 더 하나는 더 준비해보자라고 하는 게 저한테 중요한 기준인 거죠. 공부를 할 때, 교회에서 어떤 역할들을 해나갈 때, 가정에서 자식으로 살아갈 때 그래도 어제보다는 조금 더 좋은 자식이 돼보자. 그래, 어제 이만큼 공부했는데 오늘 조금 더 하나는 더 해보자. 내 교회에서 이런 것들 내가 해나가고 있는데 그래, 지난주보다는 조금 더 한 가지는 더 해보자. 이런 마음 가지고 거북이처럼 뚜둑 걸어가게 되면 토끼보다 먼저 목적지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고등학생들이어서 죄송해요, 제가 한번 시계를 안 차고 있어갖고 시간을 몰라서 안 알려주셔도 됩니다. 뒤에 일정이 좀 여유가 있다라고 들어서 너무나 저 목사님의 설교가 길어서 고통스럽다는 청소년분들 계시면 고개를 계속 이렇게 숙여주세요. 사인을 주시면 돼요. 목사님 그만해요 이제. 좋으면 알겠는데 다음에 와서 하세요라는 마음이 들면 고개를 숙이시면 제가 눈치껏 접겠습니다. 근데 아직 좀 드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좀 더 가요. 또 고등학교 때 이제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결국 원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그밖에 없죠. 스카이 가는 거. 그거 안 되면 인생 망했어. 내 19년 다 물거품처럼 사라졌구나. 이런 분들 계실 텐데 그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화 하나 들려드릴게요. 실존 인물이고요. 구글에 현대 제철 꼭 쓰셔야 돼요. 그냥 정준호 검색하면 연예인 정준호만 다 나옵니다. 이하정인가 아무튼 아무튼 결혼한 그거밖에 안 나와요. 천대 제철 정준호 검색하면 이 실존 인물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집사님이신데요. 또 이분 얘기해 드릴게요. 거북이처럼 뚜벅뚜벅 걸어갔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고등학교가 공고였습니다. 근데 별명은 곰탱이. 공부는 중간. 근데 그냥 열심히 하긴 했대요. 그분 얘기해요. 했대요. 근데 수능 잘 못 봤대요. 그래서 어느 대학을 갔다고 저한테 얘기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왜 그럴까요? 처음 듣는 대학이니까 그렇죠. 제가 10몇 년 전에 들을 때 처음 듣는 대학교 이름이었어요. 아무튼 그 대학에 갔어요. 2년 전문대. 여중에도 이제 4년제 가시는 분도 있을 거고 전문대 가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 정준호 집사님이 이제 2년 전문대를 간 거예요. 얼마나 다니셨을까요? 근데 뭐 어떻게 하겠어? 주어진 자리가 여긴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그냥 수업 듣는 거죠. 열심히 들었대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애들이 열심히 안 하는데 전문대생 중에서 우리 준호가 참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지켜본 거죠. 2학년 끝날 때쯤에 인하대학교와 교수님이 서로 친해가지고 함께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애들이 다 학교 잘 안 나오니까 준호야 너가 제일 열심히 한다. 너 같이 하자 해서 그 전문대 교수님이랑 이 준호 선생님하고 이 인하대학교 친구들이 같이 이렇게 프로젝트를 했던 거죠. 실력은 뛰어나지가 않아요. 근데 열심히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하대학교 교수님 볼 때 우리 애들보다 나은 거예요. 키울만 하는 겁니다. 자세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야, 너 이제 졸업하고 뭐 할 거냐? 계획 없는데요. 우리 학교 편입시험 한번 준비해봐라 해서 준비합니다. 됐네? 인하대학교 학생이 돼요. 3학년 때. 인하대를 막 열심히 다녀요. 실력은 딸리죠. 근데 열심히는 해요. 그러니까 교수님 볼 때 이쁘죠. 그 4학년 됐을 때 이 교수님이랑 카이스트 교수님이랑 친해요. 그래서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인하대 애들은 열심히 안 해요. 불성실 똑똑해도 열심히 안 하는 거 어떡해. 근데 우리 준호는 곰탱이 이분인데 이분은 열심히 하니까 데리고 갑니다.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죠. 카이스트 학생들한테 비교가 되겠습니까? 꿀리죠. 근데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이스트 교수님이 너 졸업하고 뭐 할래?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석사과정 한번 시험 한번 봐보는 게 어떻겠냐? 준비해요. 됐네? 카이스트 갔어요.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박사과정 했을 때였는데 그 석사하고 박사하고 거기서 사람 만나서 원래 제가 알기에는 그 카이스트 같이 박사인 줄 알았는데 제가 2년 전에 다시 한번 만났을 때에는 자기는 카이스트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는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아무튼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도 이렇게 잘 세우고 지금 이제 현대제철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한번 검색해 보니까 뭐 철강 관련돼 갖고 또 엄청난 걸 또 개발을 했대요. 잘 안 끊어지는 거. 그래갖고 무슨 상도 받고. 여러분 나이 때 이분은 공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 시험 결과가 이름 없는 전문대. 근데 대학교 2학년 때 군대 가기 전까지 전문대생 갔다 와서
편입 시험 봤더니만 서울대 아니에요. 인하대학교 3학년 편입. 열심히 했더니만 나중에 카이스트 나와서 지금 국가에 큰 기여를 하는 연구하는 사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토끼들, 금수저 너무 불효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커서 그런 공정사회를 만들어가는 것들 노력해 나가십시오. 주어진 자리에서 잊지 마시고요. 흙수저라 할지라도 똑같은 교육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했을 때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아무튼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는 그 마음에 갖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학생의 자리일 때에는 거북이라 할지라도 그냥 뚜벅뚜벅 가는 거예요. 1년, 2년, 3년, 3년 해보고 수능 안 됐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계속 걸어가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고 옮겨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회개하는 기도를 좀 할까 하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쭉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후회가 있을지 아니면 약간 짜증이 올라왔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마음을 주셨을 거라고 싶어요. 내 지금까지 왜 그랬을까? 우리 집에 대해서, 내 학교에 대해서, 내 교회에 대해서 내 왜 이렇게 신세 한탄만 하면 내 인생을 갉아먹었을까 하는 마음이 있다면 바꿔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마음에 다짐을 해서 오늘 집에 가서 목표로 1, 2, 3 세워도 작심삼일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이게 가능해지려면 따라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이게 가능해져요. 그래서 회개해서요, 이 모든 것들 주 안에서 용서받으시고요, 이제는 주님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같이 해나갈 때 여러분의 인생은 조금씩 달라지고 변화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방황하는 시기 때 아무튼 재미난 거 많이 했어요. 사실 상대방한테 폭력을 행사해서 피해를 입혔다면 죄책감으로 수치심으로 계속 갖고 살 텐데 그런 건 다행히도 없었습니다. 근데 뭐 이런 건 했죠. 저희 때 야간 자율학습이 의무였는데 저희 반이 53명이었거든요. 제가 그 당시 반장이었는데 친구들과 마음과 뜻을 합하여, 그럴 때 이렇게 마음이 잘 합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저녁 먹고 다 날랐습니다. 원주 고등학교의 역사로 남아있죠. 전설로. 야간 자율학습 때 1학년 6반 학생들이 다 튀었다. 결국은 다 잡혀와서 많이 맞았죠. 하지만 제가 그 동기들 다시 만나면 저희가 근데 잘못은 했지만 뭐 상대방한테 상처 막 때리고 이런 건 안 했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걸 해서 이렇게 같이 웃으면서 추억하기는 하는데요. 아무튼 뭐 그런 방황들 사실은 더 많은데 여러분들 제가 다시 만날 일이 없고 그럼 저를 나쁜 사람으로만 인지할 것 같고 해서 더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아무튼 방황을 했고, 근데 감사했던 거는 이런 시간, 수련회 때 연합으로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원주의 작은 교회가 모여서 수련했던 거고, 강사님들은 나중에 보니까 다 우리 학교 선배님들이었어요. 우리 기숙사 방형도 있었어요. 거기 전사님으로. 아무튼 뭐 유명 강사가 왔던 것도 아니고요. 시골의 작은 집회였어요. 그때 강사님 무슨 말씀하셨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근데 기도하는 시간에 회개하자고 하는 그 멘트 하나에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옆에서 막 애들이 막 통성으로 기도하니까, 저희 교회는 고등부가 저 한 명이었으니까 그런 경험이 없었거든요. 다른 교회들이 막 기도하는 거 보고 저도 따라서 좀 소리내서 좀 기도해 보다가 그때 막 이제 제가 잘못했던 것들이 터져 나와가지고 눈물구멍 막 흘리고 잘못했다고 막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제 용서해 준다는 건 항상 남의 얘기했는데 내 얘기가 되더라고요. 용서해 주신다. 날 용서해 주셨다. 라고 하는 은혜도 체험하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학교에 돌아와서 은혜를 유지하는 제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1등으로 와서 온타임 같은 거 갖고 이제 성경 묵상도 하고, 점심 때 수련회 같이 갔던 친구들 셋이 모여서 과학실에 가서 성경 읽고 같이 기도하고, 저녁 시간에는 학교 근처에 교회 가가지고 그 당시 뭐 하면 안 되는데 나쁜 것도 많이 했는데 아무튼 그런 것도 이제 회개도 하고, 그렇게 3년 동안 고쳐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참 부끄럽죠. 친구들 중에 이런 얘기, 야 너가 무슨 목사가 된다고 하냐 이런 얘기 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선생님 중에는 야 너 같은 애가 신학교 가도 되겠냐라고 하는 말씀하신 분들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다행히도 고3 됐을 때에는 야 나중에 너가 목사가 되면 내가 그 교회 가볼게 이런 친구들. 그리고 나는 근데 가고 싶지는 않은데 내 아내랑 내 자식이 교회 간다고 하면 그래도 네 바뀐 것 보니까 좋을 것 같긴 하다. 막지는 않을게. 뭐 이 정도까지는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4명의 청도 정도 했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자리가 있어요. 요나는 정말 그 자리가 싫어서 튀었죠.
3200km 지구 끝까지.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이제 튀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가정에서 튀고 학교에서 도망치고 교회에서 도망치고. 회개하시고요. 주어진 자리,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어진 역할을 그렇게 완벽하게 안 해도 됩니다. 거북이처럼 차근차근히 하나씩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회개하시고요.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이런 것들이 끊어지고 새로운 삶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작심삼일이 최대치입니다. 근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그 은혜를 유지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해나가시게 된다면 주님의 도우심으로 바뀐 삶을 걸어갈 수 있게 되고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걸어가시면서 10년 뒤에 저에게 와서 목사님 때문에 망했어요 이런 거 말고, 목사님 그 말씀 갖고 제가 한 10년 살아봤는데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 시간에 저에게 있었던 이런 사건들과 이런 일들이 결국 저한테 이런 의미였습니다. 이런 축복이었습니다. 같이 고백하고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